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 교회에 등록한 우리 이호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 안에서 자리 잡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복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새 달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 찬양 은혜롭죠. 예.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박자를 못 맞춰서 MR을 틀어놓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거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디 모임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아주 우연히 예전에 우리 강동지역 교회연합회 축구 시합 때 같이 뛰었던 집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었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화평교회 다시 와서 이랬더니 집사님이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느 교회에 이랬더니 실명을 거론 안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니고 저 어떤 교회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는 큰일 났어요. 왜 이랬더니 예배당이 한 300석까지는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교회 같은데 30명이 채 안 모인대요. 10몇 년 전에 축구팀도 데리고 나왔던 팀인데, 그런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인데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당에 3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인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저출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교회가 충만하여져 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 교회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길은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해야 그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또 과거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정말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한 번만 보면 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까요? 한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쯤 돼도 또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또 해도 괜찮아. 근데 애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셨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니까 애들은 인내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애들은 또 이제 너무 정직하잖아요. 할머니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엔 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거만 이야기하면, 교회가 과거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리스를 다녀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과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만 서 있고 기둥만 서 있는데 오늘날 그 빛나고 찬란했던 문화의 흔적만 있고 지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과거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과거의 은혜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지금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은혜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로 인하여 교회는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미래 지향이 젊은 세대에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어린아이든 관계없이 모든 성도가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꾸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다음 세대에 투자하자. 물론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죠. 그런데 제가 자랐던 시골 교회는 이제 10여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70대가 청년이에요. 거기에 가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70대가 청년인 동네에도 이제 우리는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꿈을 꿔야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꿈을 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는 현재형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에게 내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할 텐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뭐가 보이는 교회예요? 은혜가 보이는 교회.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 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그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되지만 여전히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가지 못했었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비로소 모든 인종의 한계가 극복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는 한계가 극복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역사할 때 한계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은 유명한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무명한 사람들이었고 탁월하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는 복음이 확장되고 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명하다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명함이 주의 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했지만,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 안에 나타난 임한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1세기 복음 전파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로 그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아평교회도 유력한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 명성이 넘치는 사람,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데 의사도 한 명 없다고. 괜찮아요. 병원은 세고 셌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사람 없어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 장인이 연장 탓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아요. 장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장인입니다. 텔레비전 프로 같은 데 보십시오. 셰퍼드를 어디 바닷가에 데려다 놔도, 어디에 데려다 놔도 재료도 없는데 우리 같으면 먹을 게 없다고 말할 텐데, 그들은 그가 얼마 유능한지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유능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볼 때 유력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를 통하여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연장이 되기를 원하는, 도구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수준은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열심을 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 보고 제일 답답한 게 뭐죠? 꿈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 이야기예요. 꿈이 없어요. 막 학교 다닐 때 책을 사달라고, 이 영상이 나가서 문제인데, 책을 사달라고. 왜? 그랬더니 자율학습 시간에 할 일 없으면 책이라도 읽겠다고. 그래서 제가 책이라도 많이 사주라고. 여러분,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가 꿈이 없는데, 성도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나이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삶의 자리를 차지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청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청년입니다. 청년은 나이가 어린 게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44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나이가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80임에도, 내가 지금 90임에도,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주님을 만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안에서 꿈꾸는 성도님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붙잡으시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잡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의 손은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소문나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소문나는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 약 50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로마라는 큰 나라 안에 있지만 여전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일들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하여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유력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하지만 소문은 잘 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좋은 소문은 더하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게까지 퍼질 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소문나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 성도는 소문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래되어서 소문난 교회가 아닙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소문난 교회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향기가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꽃이 있잖아요, 그죠? 향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무엇이요?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지금의 이 그리스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북쪽은 마케도니아라고 생각하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릉에서 일어난 일이 북한으로도 퍼지고 이 경상도까지 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수십 년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세일에 설교했다고 말하고 학자들 가운데 많이 잡는 사람도 3개월 정도밖에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로부터 짧으면 3주, 길면 3개월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짧은 시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역사들은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전역에 이르도록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파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소문나는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반드시 소문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이런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소문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제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이, 어떤 말들이 제일 슬픈 이야기며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였습니까? 목사가 되고 제가 들었던 제일 슬픈 이야기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골치 아픈 곳에는 왜 가죠? 뭐라고요? 그 골치 아픈 곳은 왜 가죠? 그 골치 아픈 게 어디겠어요? 교회. 제가 부임을 하고 교인들을 만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골치 아픈 데 오셨어요? 그 골치 아픈 데는 왜 가나요? 이렇게 목사에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교회가 그들의 눈에는 골치 아픈 곳이고 시끄러운 것이고 요란한 것이고 정말 덕스럽지 못하고 언제나 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만 전하는 모습.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골치 아픈 곳에 왜 가냐고. 여러분 그들이 뭐 교회에 와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들은 이야기예요. 뭐예요? 소문.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 사람 누가 그 이야기 했겠어요? 교인들이 했지. 교인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교회 가기만 하면 장로님들이 싸우고 권사님들이 싸우고 집사님들이 싸우고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데만 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 하지나 말지. 꼭 그런 이야기를 불신자들 앞에 가서 해요. 카페에 가서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교회 이야기 뭐 앉아있으면 권사님이래. 맨날 월요일날 카페에 가서 앉아있는데 한 5명 들어오면 대부분 권사님들이에요. 아이고 권사님 이러면서 막 교회 이야기 하는데 좋은 이야기 잘 없더라고요. 만나지 말든지 만나면 없어도 좋은 이야기 쥐어짜서 하세요. 아니면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나 실컷 하시든지 그런 이야기 하실 거면 권사님이라고 하지나 말든지.
제가 들은 제일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골치 아픈 곳에 부임하신 목사님, 그 골치 아픈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골치 아픈 곳에 왜 가겠습니까? 골치 아픈 곳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골치 아픈 곳에 가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골치 아픈 직장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늦게 가고 빨리 오면 제일 좋은 직장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곳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야, 나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막 부부가 얼마나 싸워대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전도를 하지 말든지, 전도를 했으면 좀 착한 모습이라도 보여주든지. 그리고 교회를 오고 싶을까요? 야,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소문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소문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편교회가 44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화평교회 하면 정말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그런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런 교회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홈페이지 빵빵하게 안 해놓고 뭘 대단하게 안 해놔도, 간판 제대로 안 걸어놔도 맛집에 줄 서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자라가고 그렇게 교회가 소문날 때 우리 교회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슬픈 길을 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모습이 저출산과 관계없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내시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 누가 그렇게 불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비로소라고 보다는 최초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 분파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들의 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처음에 안디옥 교인들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이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쓰는 단어였는데, 사실 이 표현은 약간 조롱과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 나무에 달린 자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를 지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말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자랑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신은 전능하고 사람은 열등합니다. 그러니 신의 능력을 믿고 신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인생들인데, 아니 어떻게 신이 능력이 없으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가장 비참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를 구세주라고, 그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자꾸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자랑하고 자꾸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름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며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며 그는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부끄러운 사람이고 꺼리끼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하며 멸시하며 붙여주었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길을 가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쟁이죠. 뭐라고요? 예수쟁이.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들은 조상도 섬길 줄 모르는 인생들이라고, 저것들은 조상도 섬길 줄 모르는 몹쓸 인간들이라고 말하며 비난과 조롱으로 썼던 말이 예수쟁이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전파하며 예수의 길을 가면서 예수쟁이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의 이름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있을까 봐 걱정인데, 뭐 임창정 사건 나오는 그 투자사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요즘에 파산 신청하고 있다고 자랑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아니 어떻게 성도가 되어 여전히 그 돈을 쫓으며 뻔히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냐? 그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또 시사 프로그램에 트니까 이건 뭐 한 수 더 떠요. 아우, 시사 프로그램에 저는 또 복음성가 듣는 거 처음 봤어요. 목마른 사슴시 너무 잘 부르던데, 그러면서 그 목마른 사슴을 어디다 대고 부르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다 이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준다. 이게 부정과 불법이고 비리지만 다 하나님이 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 복음성가를 부르더라니까요.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목마른 사슴 이렇게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잘 부르는 사람 있으면 좀 데려와 보십시오. 이름만 되면 아는 그 사람. 요즘에 뉴스에 사흘들이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다녔다는 이야기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는 그의 사기를 치고
그의 부정과 불법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그 일이 성공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돈을 쫓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를 추구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높아지려는 이름을 부르며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낮아지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는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모든 존귀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불려질 때에는 높아지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고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며 낮아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불려져야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곳에 낮은 곳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험한 일, 고된 일, 어려운 일을 자원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누가 싸우고 그와 누가 다투겠습니까? 다툼은 언제나 높은 것과 더 나은 것과 더 모든 것을 얻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지, 낮은 곳에 낮아지는 곳에 더 낮아지는 그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화평과 평화와 미안한 마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나를 비우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래서 그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닮으면 거기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면 거기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역사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행 중에도 예수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으로 모든 불행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가난 중에도 예수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으로 그 가난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낮은 자의 이름이며 낮아지는 자의 이름이며 버리는 자들이 받았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불렸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전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29절과 30절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오래된 중직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갓난쟁이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다는 슬픈 이야기, 그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의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지갑이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참 돈 쓸 일도 많고 예수 믿으면 참 어려운 이웃들도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즐거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와 섬김은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9제는 은혜가 내게 임하면 당연히 행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면, 심장이 강하게 뛰면 그 피가 온몸에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딱 멈추어서 나라는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며 내 지갑이 나라는 한계와 우리 가족이라는 한계와 우리 자식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내가 이름도 모르는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들에게,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갑이 회개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보이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화평교회도 정말로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소문 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온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즐거이 기쁨으로 섬기며 베푸며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에 임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보며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보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